우리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이고 신앙인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다 찬성하고 좋아하셔서 작년 11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체 교수에서 읽고 수정하고 토의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적 창조론 합신 선언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국 교계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했습니다. 물론 어떤 언론기관으로부터는 조롱도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이미 각오했던 것이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과 현장으로부터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는 그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창조론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잠깐, 사실 오늘 팜플렛을 잘 만들어 와서 다 드리고 싶었는데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합신의 성경적 창조론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다 책임지고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합신의 대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책임져 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진화론에 대한 우리 입장, 창조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를 하거나 말하면 그것이 우리 합신의 입장입니다. 그 의미로 제가 그 디렉터에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랬습니다. 우선 그 디렉터 맡은 분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학교와 더불어 이 진화론 문제, 특히 유신 진화론 문제, 창조론 문제 이거를 협력해서 학교화하겠다 할 때 공적인 창구는 이분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늘 저와 직접 바로 연결되고 학교 입장과 연결이 됩니다. 김병은 교수님인데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로 이분 땀을 넣어주십니다. 매우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기 분야는 종교개혁신학, 조직신학인데 자기의 전공 거기서 업적을 세우고 싶고 한 분야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 분야 한국교회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분의 연구에서 조예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꺼이 이쪽으로 자기 힘을 분산시키기로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성경적 창조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4가지의 내용을 구상하고 그 중에 셋은 분명하고 하나는 구상 중입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앞에 성경적 창조론, 이게 물론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이 자동이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유신진화론을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도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성경적 창조론을 확산시키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강연을 하고 일단 우리 교단 노회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지역 목회자들에게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책들을 계속 내고 이건 지속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신학적 입장에서 진화를 비판하고 우리 한윤봉 회장님이 과학적 입장에서 진화를 비판하는 걸 공저로 해서 지금 원고가 끝나서 우리 학교의 성경적 창조론 저작물 시리즈, 성경적 창조론 프로젝트 저작물 시리즈에 넘버 1을 달고 한 달 안에 아마 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부학교수인 현창학 교수님과 한국창조과학회 이 교수님, 또 조선공부학에서 노화방주를 실제 만드신 분, 또 이렇게 해서 공저로 다 2번을 달고 계속 나오고 이렇게 책을 출간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어디에서나 변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거를 건드리고 오는 공격들에 대하여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성경적 창조론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4학기를 창조과학회와 우리 학교가 과학과 신학을 이렇게 통합해서 커리를 짜서 13주에 한 학기 강의를 듣고 4학기가 끝나면 어디에선가 가서 사람을 모아서 교생 실습하듯이 강의하는 실습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내고 하면 그거를 평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한국창조과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성경적 창조론 전문 강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과정을 시작해서 지금 지난 한 학기 지금 첫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 과목을 개설하면 9명, 10명, 15명, 20명 이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 성경적 창조론 전문 강사 과정 첫 학기에 지금 41명이 등록해서 신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이게 앞으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들에게도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목회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학기 동안에 매 주별로 강의 실러버스가 이미 네 학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한윤봉 회장님이 전주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오셔서 열심히 2시간 강의를 하시고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이런 수고를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아주 호응이 좋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프로젝트의 내용은 저희 학교가 다음 학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첫 학기부터는 과학자들을 위한 신학 핵심 과정 3학기 과정을 개설하려고 거의 구상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한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 그리고 신약 해석의 문제, 구약 해석의 문제, 이렇게 그리고 교회사의 문제,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의 를 전부 엮어서 과학자들이 핵심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3학점 과목 2과목씩을 일주일에 하루 하셔서 3학기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 과학자를 위한 합신의 신학 핵심 과정 2수증을 저희가 드려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나 있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6시간, 6회 정도의 분량으로 패키지로 해서 찾아가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과학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그런 관심이 많은데 와서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한 번씩 6번 좋다 하면 6주를 할 것이고 한 번에 하면 좋겠다 하면 그걸 오전 오후 늦게 하든지 저녁 해서 6번에 걸쳐서 그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해드릴.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학의 중요한 핵심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과학적인 내용들을 주장할 때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한국 창조과학회의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 그리고 그 학문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고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어떤 희생을 실현하러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그 신앙적인 태도와 특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명예다라고 믿고 가는 우리의 신학적 입장과 잘 맞아서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매우 기뻐하고 명예롭게 하고 있고, 그 선언은 성경적 창조론 합신의 선언문은 다니면서 그 선언문 해설 강의를 또 시작하고 합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해설 강의를 우리 김대원 교수님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들은 분들이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했고 너무 분명해지고 좋다 그럽니다. 혹시 여기 목회자님들 계시면 이번에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듣고 싶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그 강사를 얼마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온 세계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하시면 그러니까 그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김병훈 교수님만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제가 협박 공갈을 해서라도 시간을 내도록 해서 가서 도와드려서 우리의 이 가르침이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내드린 그 주제는 오늘을 사는 신앙이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강의안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강의안의 핵심 주제는 오늘을 사는 신앙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 규명과 그 대안을 해놓은 것으로 내용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오늘을 사는 신앙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많이 쓴 내용은 제가 거의 말하지 않고 간단히 지나가고 오늘을 사는 신앙이라고 써놓고 내용을 많이 말하지 않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이야기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모임의 주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인데 여기하고 매우 맥락이 다 있는 주제를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를 구호를 외치고 아멘을 하고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눈물 콜물 쏟으며 다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는 일인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구호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그러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할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수천만 원짜리 표구를 만들어서 거기 놓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면 알아지는 것인가? 그런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서 시간이 쫓길지 모르니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겠다 하고 그러면 알자라고 나섰을 때 바로 부딪히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호와를 알 것인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여호와를 알 수 없습니다.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느 때 좋아하시고 어느 때 노하시는 분인가?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 분인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원리로 우리 인간을 처리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말씀 없이 살아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자 이거 아닙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대로 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내용에 능통하게 되는 것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동반해서 힘써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거를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강의한 처음 7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 제가 한국교회 절망과 소망의 이중성 그랬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병신도든지 교회 지도자든지 또 상당수의 신학자들도 한국교회에 대하여 똑같은 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이제 망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에 대한 매우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걸 좀 표현을 완화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것처럼 말할 때는 한국교회는 위기에 닥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들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제가 살펴보니까 뭘 갖고 위기라고 하는가?
한국교회는 이래서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래서 이제 절망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할 때 그 말하는 근거로 내놓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몇 가지로 그게 요약이 됩니다. 그게 집회지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양적 성장의 쇠퇴입니다. 양적으로 성장이 멈췄고 이제는 쭉 줄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저도 염려하는 것처럼 그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고 있다. 어쨌든 양적으로 한국 교회가 축소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있는 대로 도덕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신의 문제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있고 불신당하고 있고 그 통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가 갖는 신뢰도가 기독교에 어느 정도가 되는가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를, 신자를, 목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오히려 따를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개혁해줘야 될 대상으로 교회를 여기고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할 때 핵심이 뭔가? 도덕적 부패, 윤리적 침체, 이거를 늘 들고 나옵니다. 믿을 수 없고 그 도덕적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의 근거로 내세운 세 번째가 사회와 타 종교로부터 받는 반기독교적 압력입니다. 이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 언론에서 여러분 계속 들어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제 독선적인 신관과 배타적인 구원관을 버리고 이제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나와서 이웃 종교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여하라. 이것입니다. 독선적 신관은 뭔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배타적 구원관이란 뭔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버리고 이제는 포용력을 갖고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나와서 이웃 종교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 사회에 기여하라. 한마디로 하면 다 종교 다원주의적 압박에 지금 한국교회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관과 신론을 가지고 매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있을 때는 이게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밖으로 이 말을 너무 강하게 하고 이걸 자꾸 앞세우면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이 말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말하지 말자니 그거 말하는 게 전도인데요. 뭘 전도라고 하는 건가? 어쨌든 그 문제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제가 내 강의 시간 학기말 시험에 첫 강의 된 사람 늘 내리는데 또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칼라로 나온 그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7대 종단의 대표들이 딱 서 있는 그 제목이 손에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타이틀입니다. 그때 제가 그 캄페인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각 종단의 대표들이 있는데 가운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 가운은 그 종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스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고 원불교 그 지도자가 신부님의 가운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승복을 입고 있고 다 바꿔 입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거를 위기 상황이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10페이지 보면 이단에 대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실에 이단이 있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이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 어릴 때에 전도관이 전국을 휩쓸 것처럼 다 해서 교회마다 긴장했습니다. 그 신암촌, 간장, 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전도관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전도관 관계자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교회 입구에 붙여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잘 전도하고 확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비할, 이단을 방비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이단도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단들이 이렇게나 강해졌다라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이렇게나 약해졌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건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11페이지 보시면 위기 상황의 본질이 뭔가, 지금 양적인 것 때문에 문제, 도덕적인 것 때문에 문제,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문제, 이단의 문제, 제가 이것 가지고 지금 위기라고 한다. 자꾸 이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하는데 한 걸음 물러나서 양상과 다르고 근거는 다르지만 이러니까 위기라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 공통점이 무엇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보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목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자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무엇이기 때문에 신자인 것인가? 목사는 왜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왔다 갔다 친구 만나고 하는데 그는 목사인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교회인 것인가? 교회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기관이 널려 있는데, 교회처럼 착하게 살자고 하고 자기들의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단체가 온상에 널려 있는데 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교회는 교회인 것인가? 교회는, 목사는 하늘에서 억만금이 쏟아져도 그 일은 안 하기 때문에 목사인 것이고, 교회는 굶어 죽어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인 것이다 라는, 이게 정체성인데 이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니면 혼란이 온 것입니다.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불공드리는 스님과 제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왜 다른지를 세상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신자라고 불리고 왜 나는 장사꾼이라고 불리는가, 여기 왜 그런지를 자기도 모르고 세상도 모른다는 거죠. 정체성이 왜곡됐거나 정체성을 모르거나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한 단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정체성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인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 12페이지에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기관 혹은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기관적으로 한국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양상은 다 다양하고 방안도 다양하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근본 원리나 철학이나 목적은 공통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것이지, 세상에 욕먹을 짓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이건 도덕 재무장 운동. 도덕 수준을 높이고 윤리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두 가지 요약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신자면 착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세상에 욕먹거나 교회가 이 사회에 구설수에 올라가는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도덕 재무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도덕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윤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도덕 재무장운동으로 교회갱신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머지않아서 아주 오래전에 피터 드러크가 책을 써서 말했듯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비영리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신앙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이런 거 상관없고 영적인 일에 힘쓰자, 이런 이원론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도 궁극적으로는 이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윤리 수준이 높게 살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와 영적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재무정운동이 아니라 신앙 회복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죠. 왜 저 여자 말 한번 들어주면 이 나라의 최고의 비선실세가 될 수 있는데, 저 여자 요구 한번 들어주면 내 성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걸, 이거 거절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를 뻔히 아는데도 그걸 각오하고 옷을 벗어주고 도망가면서까지 그걸 거부하는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고 이렇게 갑시다로 가는 순간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처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를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없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딱 분석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뭐가 닥쳐올까 하는가지를 딱 보고 단번에 그 대책을 세워내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이런 전략가가 보디발의 아내의 욕구를 들어주면 무엇이 올 것인지, 그걸 거절하면 어떤 보복이 올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요셉은 성불구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정상인 청년입니다. 그거 왜 거부하는가?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를 향하여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히브리 산파들은 휴머니즘리스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 경외 사상으로 무장된 참 뛰어난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어서 사내가 태어났는데 안 죽인 거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실권, 살아있는 권력의 칼끝이 목에와 다 있습니다. 안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친척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합시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거기로 가면 거기부터 그건 이 본문 성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죽이지 않아요. 나타난 착한 행동은 똑같지만 신자는, 교회는, 목사는 그 행동을 하는 근원이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회복운동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신앙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도덕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 제가 해놨습니다. 정체성 상실의 원인이 뭔가 13페이지에 제가 말씀 이탈 그랬습니다. 말씀 이탈. 말씀 이탈이 가장 강력하게 최초로 일어난 시원지가 어딘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또 목사님들 계시면 또 상처를 드릴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직하게 말하면 강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 이탈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말하지 않거나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말씀 이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탈이 오래 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수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어떤 신학자는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Strange silence of God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그때그때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달리 살면 그때부터 망하게 해버리든지 즉각 직결 처분을 하시면 놀래서 안 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오는가? 하나님 없이도 교인은 부흥만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교인들은 잘만 사라지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온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받은 복을 바라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온 세계를 부러워하며 지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가 한국에 있다. 선교사를 숫자로 하면 미국 다음으로 2등, 비율로 따지면 1등이다. 뭐 이런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여서 선교사 하나를 보낸다. 이렇게 자랑하며 간증하며 왔는데 이제 교회가 급격히 쇠락기에 들어가면서 돌아보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없이 살아온 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가 15페이지부터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21페이지에 말씀 이탈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해놨습니다. 교인들의 성경 문맹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아서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해서 성경 문맹을 만들어버렸고 현대 교회에서는 다 성경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말해주지 않아서 성경 문맹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 문맹이 되고 있다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적 분별력의 상실.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교회가 큰 교회가 쌈을 붙으면 약속하지 않고 계약하지 없지만은 대개 싸움에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되면 우리가 잘못한 거 없지만 그냥 우리가 교회 만들어서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합시다 할지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서 교회에서 합시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300명이 남아도 싸웁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양보할 때 뭔가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뭐 저주하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없는데 그래도 교회잖아. 교회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억울하다 해도 그렇게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문제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누가 죽든지 내가 이길 때까지 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왜 없어지는가? 한 세월 동안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듣지 않았으니까 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단에 대한 불만과 불신.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급격히 쇠퇴기에 들어가면 거의 본능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일중독자 양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정체성을 알아서 그게 함으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는 얻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 이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는 안 빠졌잖아. 그래도 내가 전도대회 때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은 없잖아. 내가 그래도 헌금은 안 받지 않게 하자. 무언가 일에 집중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고 거기로부터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자꾸 누워 침 뱉기를 제가 해서 죄송한데 사실이니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범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교인들을 일중독자로 만들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관점에 대한 근거인데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몇 시까지 해요? 끝난 거예요? 끝났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바라겠습니다. 자, 뒤에는 좀 읽어보시고 제가 하지 않은 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말로 하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잊어버리면 절대 실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려는 쪽으로 들어서면 금방 우리는 소수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만 바보 같다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여러 모양 한국교회는 이미 고난의 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말을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더 이상 안 먹히고 더 이상 다수가 아니고 더 이상 알아주지 않고 더 이상 부흥 안 되고 평생 이러다가는 자식 학교도 못 보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는 세금도 못 내고 사업 문 닫을 것 같고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잘못은 우리가 회개 캠페인을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잃어버린 부흥의 그 시절을 다시 재현하자라는 대로 자꾸 가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통과해온 역사, 지나온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원인들, 그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상학적 접근과 분석에 의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상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리는 결론이 전부이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일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만 여기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의 결과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 찰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인가? 그렇게 제가 볼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은 부흥의 길을 통과하여 이제 역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무슨 국면이고 무슨 기회입니까? 이제는 교회가 안 커져도 교회가 세력이 없어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못해도 전도가 잘 안 돼도 이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가는 것이 아까 관점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수로 전락해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때 비로소 이렇게 산 보람이 있고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헛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게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오늘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다. 무슨 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여기 있다. 이 보상일 것이에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삶을 살.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데 창조하자고 내가 세계적인 학자고 학문적 자신도 있는데 창조신앙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조롱이고 비난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전체가 갑자기 진화론 버리고 창조로 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나만 바보지도 않은가. 내가 이 시간에 안에서 논문 하나 더 쓰면 학문적 성취도 높아지고 그런 것이죠. 우리 신학자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같은 고민이 있는 것이 이거 해서 뭐 어쩌는 것인가? 이거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그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우리 신학자의 말대로 하면 우리 이 좋은 개혁신학이 현장에서 통하지 않은데 안 통하는데 왜 자꾸 해야 되는가? 제가 그러죠.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좋은 신학을 갖고 현장에 갔는데 신학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부림을 치고 죽게 고민해서 통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안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배운 이 신학이 어떤 것들은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안 통할 것이다. 우리의 신학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통하지도 않고 아무 결과도 안 만들어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수들이 답은 제 답은 그거죠. 그래도 그거 갖고 살아라. 살다가 죽어라. 왜 그러는가? 우리의 명예는 이걸 가지고 뭔가 통하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통하고 아무 결과 죽어라고 전도해도 교회 부흥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한 번 없는데 그런데도 안 통하는 걸 헛짓을 계속 하면서 그걸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성경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명예는 이걸 활용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안 통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성경이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그것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명예다.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신자들의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명예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오늘을 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요.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움에 이끄는 짓밟히리라고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해보십시오.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져 짓밟히는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영원히 이제 그렇게 되죠. 한참 후에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따가보세요. 그 순간 짓밟힙니다. 왜?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이 세계는 소금의 맛을 무지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 빛이 되어보려고 가보세요. 그 순간 짓밟힙니다. 그런데 지금 짓밟히고 영원히 안 짓밟혀서 이게 가치가 있죠. 왜요?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어나 빛을 봐라. 중등부 때부터 단골 수련의 표현. 무슨 영웅이 되듯이 막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를 빛을 발합시다. 갑자기 무슨 전사가 된 것처럼 하는데 빛을 발하려고 일어나 보십시오. 제대로 서기도 전에 허리 부러집니다. 이사야 10장을 읽어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어두우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을 사는 이 신앙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사는 이 세상. 전도 안 되죠. 사람이 북바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옳으니까 이 삶을 오늘 여기서 살고 있다. 이것을 명예로 알고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이걸 명예로 알고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며 이 길을 가다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시간을 어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은 짧은 강의 못한다고.